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사무엘하곤 13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곤 13장.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타마르였다. 이 타마르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사랑하였다. 암논은 제 누이 타마르 때문에 애를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타마르가 처녀인지라 그에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암논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이름은 여호나답이었다. 여호나답은 매우 영리한 자였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무슨 일로 나날이 그렇게 야유어 가십니까? 저에게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사랑한다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에게 말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 아픈 척 하십시오. 그러면 부하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저에게 음식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그 애가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의 손에서 제가 음식을 받아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암논이 누워서 아픈 척하자 임금이 그를 불러왔다. 암논이 임금에게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그 애가 제 눈앞에서 과자 2개를 만들고 제가 그의 손에서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타마르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알렸다.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타마르가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그가 누워 있었다. 타마르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과자를 구웠다. 타마르가 번철을 들고 가 암논의 눈앞에 과자를 내놓았으나 그는 먹기를 마다했다. 그러면서 암논은 사람들을 모두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암논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방 안으로 가져와 내가 네 손에서 받아먹게 해다오. 타마르는 자기가 만든 과자를 들고 암논 오빠의 방으로 가져갔다. 타마르가 암논에게 먹을 것을 가까이 가져가니 암논은 타마르를 끊어 안으며 말하였다.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눕자. 그러자 타마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저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이 수치를 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임금님께 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저를 오라버니에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타마르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강제로 타마르와 함께 잤다. 그런 다음 암논은 타마르가 지독히 미워졌는데 타마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타마르를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타마르에게 일어나 나가라 하고 하였다. 그러자 타마르가 암논에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저를 내쫓는 것은 조금 전에 제게 하신 행동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시종들은 젊은이를 불러 내 앞에서 이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가라 하고 일렀다. 타마르는 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집안 간 공주들이 보통 그런 옷을 입었다. 암논의 시종은 타마르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타마르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는 긴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울부짖으며 계속 걸었다. 타마르의 오빠 압살롬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다면 얘야 지금 입을 다물어라. 어떻든 그는 네 오빠이다.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마라. 타마르는 제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임금이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었다. 압살롬은 암논보다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누이 타마르를 욕보인 일로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다. 2해가 지났다. 에프라임 근처 바알 하초르에는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꾼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하고 다윗 임금에게도 가서 말하였다. 이번에 임금님이 이 종이 사람들을 불러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종과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내려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였지만 그는 가려하지 않고 그 대신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 형이라도 우리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래도 압살롬이 간청하자 임금은 암논과 모든 왕자를 압살롬과 함께 떠나보냈다.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암논이 술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암논을 쳐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어 용사답게 행동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임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웠다. 그를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모두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이 젊은 왕자님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암논 왕자님이 누이 타마르 공주님을 엿보이시던 날부터 이미 압살롬 왕자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하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모두 죽었구나 하시면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달아났다. 한편 파수를 보던 병사가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이 산등성에서 호로나의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여호나답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왕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막 이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도착하여 목 놓아 울었다. 임금과 신하들도 몹시 슬프게 울었다. 압살롬은 달아나 그 수로 임금 암미옷의 아들 탈마이에게 가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하였다. 압살롬이 돌아오다. 압살롬은 달아나 그 수레에 가서 세 해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암논이 죽음이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자 다윗 임금은 압살롬을 애타게 그리워하였다. 사무엘하건 14장. 추루의 아들 요압은 임금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요압은 특호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말하였다. 그대는 애도하는 여자 행사를 하시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죽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애도하는 여자인 체하시오. 그 다음 임금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었다. 그 특화 여인이 임금에게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임금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사실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이가 없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여종에게 맞서 일어나 말합니다. 제 동기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해한 동기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그를 죽여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은 남은 불씨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친히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하고 말하였다. 특화 여인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이 죄는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지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자에는 없습니다. 이에 임금이 일렀다. 누가 너에게 무엇을 하거든 그 자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자가 다시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이 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어 피해 복수자가 살육을 그만두고 제 아들을 없애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또 이 여종이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자 임금이 말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당신께 쫓겨난 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런 결정으로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니 땅바닥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쫓겨난 이를 당신에게서 아주 추방시키지는 않으실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제가 지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까닭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종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는 당신 여종의 말대로 해 주실 것이다. 임금님께서 청을 들어주시어 하느님의 상속재산에서 나와 내 아들을 함께 없애버리려는 자의 손에서 이 여종을 구해주실 것이다. 이 여종은 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은 하느님의 천사 같은 분으로 선과 악을 판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 하느님의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이에 여인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임금이 요압이 내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살아계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 조용히 해야 할 말을 모두 알려준 것도 그분입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사정을 바꿔보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임금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이제 내가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임금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오늘 이 종은 임금님께서 이 종의 뜻대로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임금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 수루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왔다. 그러나 임금은 그를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압살롬은 제 집으로 돌아갔으나 임금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는 머리가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르곤 하였는데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그것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켈이나 나갔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타마르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2해를 머물렀는데도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임금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보다시피 보리를 심어놓은 요압의 밭이 내 밭에 있다.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라 하고 일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제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주시오 하고 청하였소. 나는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 이렇게 청하려고 하였소.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수루에서 왔습니까? 차라리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가 임금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말이오. 그리하여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사정을 아뢰니 임금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사무엘하 학원 15장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과 말들을 마련하고 자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10명이나 거느렸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난 길
옆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고발할 일이 있어 사람이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불러 그대는 어느 성읍에서 오시오 하고 물었다. 그가 이 종은 이러저러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였다. 듣고 보니 그대 말이 다 옳고 정당하오. 그러나 임금 곁에는 이 그대의 말을 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소. 그리고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만 준다면 고발하거나 재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텐데 또 누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할 때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려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해가 지나자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한 서원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 종은 아람의 그 수루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평안히 떠나라 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밀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임금이 되었다 하고 하시오. 예루살렘에는 200명이 초청을 받아 압살롬과 함께 떠났는데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을 뿐 아무 영문도 몰랐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고문인 길로 사람 아히토펠로도 길로 성읍에서 불러내었다. 그때 그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란 세력이 점차 커지고 압살롬 편이 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다윗이 요르단으로 달아나다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오.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오.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저희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모두 따르겠습니다. 임금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데리고 걸어나가고 후궁 10명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임금이 온 백성을 데리고 걸어나가다가 마지막 집 앞에 멈추었다. 신하들이 모두 임금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사람과 모든 펠렛 사람과 갓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갓 사람 600명이 모두 임금 앞을 지나갔다. 그때에 임금이 갓 사람 이타이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까지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오? 그대는 외국인이고 그대의 나라에서 유배된 사람이니 돌아가 다른 임금과 함께 지내시오. 그대가 온 것은 어제인데 오늘 내가 그대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야 할 처지요. 그러니 그대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자유와 성실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타이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계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을 곳이든 살 곳이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 종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타이에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사람 이타이가 자기의 모든 부하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아이와 함께 지나갔다.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온 세상이 목 놓아 울었다. 임금이 키드론 시내를 건너고 그 사람들도 모두 그곳을 건너 광야로 난 길을 향하였다. 마침 차독도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하느님의 죄악궤를 모시고 나오다가 하느님의 궤를 내려놓자 에브야타르도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도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그때 임금이 차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궤를 도성 안으로 도로 모셔가시오. 내가 주님의 눈에 들면 그분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어 그 교회 안치소를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네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임금이 또 차독사제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그대는 도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은 두 아들 곧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탈의 아들 요나탄도 데리고 가시오. 그대들이 나에게 소식을 보낼 때까지
나는 광야의 길목에서 기다리겠으니 그리하시오. 차독과 에브야타라는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도로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 먼저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토펠이 압살롬의 반란 세력에 끼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제발 아히토펠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산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에렉 사람 후사이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다윗에게 마주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러나 그대가 도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이제 저는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임금님 아버지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펠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요. 그곳에는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가 그대와 함께 있을 것 아니오.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나 다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알려주시오. 또 거기에는 그들의 두 아들 곧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이 함께 있어. 그러니 그들을 시켜 그대가 들은 말을 모두 나에게 전해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벗 후사에는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